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진 않은데 이 단어의 유래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모더니즘 시대의 그 다음 세계란 얘기죠. 그러니까 포스트는 그 다음, 뒤, 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 시대의 다음 시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됐냐면 60년대부터 쓰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학, 건축, 예술 이런 데에서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모더니즘 시대는 언제냐면 20년대부터예요. 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그때가 모더니즘 시대였으면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60년대에서 지금까지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왜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이 의미를 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이유가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그걸 기점으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은 변화가 60년대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0년대부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히피 운동도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다 6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처음엔 예술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문화와 사회 전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광고 같은 영상을 보시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광고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게 뭐야? 이런 적 있으세요? 네, 광고를 보는데 저게 광고야? 이런 거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그 전 분들한테는 뭔가 설명하고 자세히 보여주고 이렇게 두각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는 좀 어떻죠? 뭐든지 심플하고 뭐든지 설명을 잘 안 해요. 알아서 이해해야 되든지 말든지.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어떤 때는 광고를 보고 아니 저걸 광고라고 만들었어.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신박하다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차이예요. 정신 세계가 다른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가. 그래서 60년대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또 신앙에 대한 그런 모든 생활들이 사실은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너무 옛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신앙관 그 방법이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와닿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하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문화가. 200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 지금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2000년대만 해도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면 네네 이랬어요. 지금은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면 인상 팍 쓰면서 꼰대 이럽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가 꼰대인 걸 알고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예, 우리가 함부로 입 잘못 놀렸다간 잘못하면 애들한테 맞아요. 예,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포스터니즘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래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과연 이 지금 매일매일 변화되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적합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봉익주로교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를 신앙을 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품어줄 것인가.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봉익주로 교회가 지금 건물이 아주 멋있게 잘 지어져 있어요. 네,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화장실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1층, 2층, 3층까지 완벽하게 돼 있죠. 그리고 아래 T층에도 지금 다 살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 굉장히 귀한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킬 사람이 없는 거죠, 이 교회를. 예.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교포교회들이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마존을 투석하기 전에는 한 2년 전에는 아마존을 자주 갔는데 거기서 지금 몇몇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를 두고 떠나셨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1, 2년 하시다가 떠나신 게 아니고 2, 30년씩 하시다가 다음 세대가 없으셔서 그 선교지를 물려받으실 분이 없어서 그냥 브라질 분들한테 그냥 던져놓고 떠나셨어요. 물론 브라질 분들이 이어서 하시면 되죠. 근데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투자하고 한국에서 헌금 보내고 건물 짓고 다 했는데 결국엔 그냥 거기에 공중에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다 한국으로 철수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써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교회 건물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믿음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빨리 변하고 있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한국이 지금 하나 예를 제가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한국이 좀 굉장히 발전했는데 발전한 가운데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법률입니다. 법률. 한국의 법률은요. 아직도 아날로그 법률이에요. 이 디지털 시대에. 한국에는요,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40년 그러니까 뭐 80년대 뭐 이럴 때만 해도요, 뭐 변태적인 성범죄, 연쇄살인범, 폐륜 적인 무슨 범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이 사실 그때 시대를 생각하고 세워진 법률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유럽, 미국의 문화들이 막 들어가면서 지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도 굉장히 잔혹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엽기적이고 무서운 범죄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폐륜적인 범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부모를 죽이고, 예, 자식을 죽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의 옛날 그 유교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제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우리가 예의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젠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한국도. 근데 한국의 법은 이런 강력 범죄에 맞게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JTBC에 나오시는 법률 전문가 그 양지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에 지금 이렇다는 거죠. 법을 전부 새로 제정을 해야 된대요. 왜요? 이런 잔혹한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그 범죄자들을 실형을 해도 형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재범의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예, 금방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가면 한국에 뭐가 있었죠? 경찰서가 아니고 파출소예요, 파출소. 옛날엔 파출소 아저씨가 마을을 다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강력하게 형사들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예,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빨리 변한 거예요. 글로벌화되고 한국도. 자, 그런데 이렇게 법률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 기독교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관, 우리 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너 예배 안 드려? 야단치면서 할 거예요? 예배 드려! 언제까지 그렇게? 여기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개혁을 해서 전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구약 시대잖아요. 율법의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와서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 교회 내에서 자기들의 신앙관과 그 종교적 그 행위가 자꾸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는 그대로 있어야죠.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똑같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발전해도요, 인간은 결국엔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그럴 때는 복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 필요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신론자 없다고.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 비행기에 놓고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다 하나님 찾지. 무신론자 없어요. 예. 그게 자기가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예. 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요, 이 점을 잊어요. 잊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자꾸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두 부류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지 않잖아요. 왜요? 아니까. 교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성령으로 변화돼서 성화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그냥 주일은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엔 제자리로 가시는 분들. 그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는 어떤 분들이 더 많을까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어느 부류가 더 많을까요? 그냥 제자리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늘 많아요. 사실 교회는 성령으로 성화되신 분들의 기도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좀 안식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누구 눈치를 보냐 하면 교회 다수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막 성경적으로 막 회개를 강요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심리학적 설교나 이런 강의 설교, 강해 아니고 강의 설교 같은 걸 많이 하시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성애, 혼전 성관계, 또 순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개인의 인권을 침범해서 마음 상하게 할까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품자는 취지의 어떤 새로운 해석과 이런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만 진리라는 논리가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오래된 문서고 그것도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막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성경의 해석을 막 다방면으로 다 각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해서 막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들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신학적으로 재해석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권위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 낮추겠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가지입니다. 바로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초월성,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 그리고 3번째, 배타성입니다. 죄송하지만 배타성은 부정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3가지가 진리예요, 기독교에. 불변성, 초월성, 배타성.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고 2번째는 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의 필요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항상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네고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는 이 변함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변화되는 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퇴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20, 30년 전 세상하고 지금하고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요즘은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구해주기보다 먼저 카메라 들고 찍어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무서워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버라는 사람들이요, 장난하는 거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린다고 사람들 다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제지하는 게 없어요. 엉망진창에 예의가 없어. 예의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어.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어쩌보면요, 요즘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교회들이 어쩌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그 설교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이렇게 자아 철학 같은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말씀 다 어디 가고 막 포용적으로 사랑하고 막 비디오나 잔뜩 보여주면서 막 감동하게 만들고 사람 감정 터치하고 조명, 음향 써가지고 음악 만들어서 막 하고 조금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설교의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제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라고 저희 신학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뭐라고 요즘 설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잘 보세요.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맞아요. 여러분들 우린 죄인이라서 죄 지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회개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젊은이들 쫙 모인 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이해하신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거 같지만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존귀한 거 맞아요.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당연히 존귀하죠. 근데 우리가 존귀해서 존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존귀한 거지, 내가 존귀하다고 하나님 나 존귀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왜 요즘 이렇게 날라리 신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가 연약한지. 그거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늘 주의하다가 쓰러질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요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설교 들으실 때. 요즘 목사님도 설교도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품어주는 설교 같아서 저분 말씀 참 좋아. 내가 좋자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내 영혼이 깨라고 말씀 듣는 거지.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우리들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를 강요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늘 말하는 성화.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완전이 아니에요. 성화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성화가 뭐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러다 실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용서받는 것.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나 원래 이래.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또 실컷 마셔야지. 그리고 토요일 와서 주님 나 어저께 많이 마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하늘이 생일이라고 친구들하고 나갔대요. 술 마시러 갔대요. 술 마시러. 그냥 막 속으로 막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주님이 마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잘 놀다 와라 그랬어요. 그때 다녀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술 많이 마셨니? 그러니까 나 술 하나도 못 마셨어. 왜? 그러니까 술 마셨는데 너무 맛이 없어. 18살 되면 실컷 마시려고 그랬는데 맛이 너무 없더래. 그래서 콜라만 마셨대. 그리고 친구들이 다 술을 마시고 뻗어가지고 걔들 집에다 데려주느라고 자기는 술 하나도 못 마셨대.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인지 모르셔서 제 딸이 얼마나 날라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술 마셔도 돼요. 술 마셔도 되는데 시작하면 끊기 힘들잖아요. 시작 안 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좀 마시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거기서 어저께 다 만났어. 그러니까, 누구? 어느 교회 애들. 지금 그래요. 뭐 술 마시는 거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늘 똑같은 그 길에 서서 그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신자. 그건 신자가 아니죠. 악당이죠, 악당. 자,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이런 복음들이 막 전해져요. 싸구려 복음들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 참 복잡해요. 이렇게 싸구려 복음들이 막 전해지면 또 다른 편에서 그 반대 의견을 이렇게 제기하고 나타나는 분들 있죠. 바로 보수파예요. 요즘 참 이 신학이 참 복잡해진 게 요즘 인터넷에 보면 늘 싸움이 있어요. 자유신학파들하고 보수파들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주장하는 거는 뭐 좀 차이가 있지만 싸우는 수준 보면 똑같아. 여러분 저는 제일 건강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내가 저놈을 누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보수파가 있는데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지 저쪽 공격하면서 같이 싸우는 건 그건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오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우리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봉익지도교회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제부터
예수님도요, 자기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다른 사람 걱정 안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하고 하는 자는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신경 안 썼어요. 내 이름으로 뭐 좋은 일 하는데 뭐 신경 안 썼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교회, 남의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잘하면 돼요, 우리 잘하면. 보수 목회자들이 뭐 열내는 거나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보수 목회자분들의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자유신앙 얘기했지만 보수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문제가 뭐냐면, 너무 행위적 신앙을 강요해가지고 성도들을 목죄요, 그냥. 힘들게 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완벽하게 잘 힘들죠. 그럼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냥.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 좀 이렇게 하면, 저러면 안 되네, 되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목회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와 뭐 선교사들의 자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역하게 두면 안 된대. 교회가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부부관계가 건강하세요? 아니, 솔직히 부부관계가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사는 거지. 예. 저 요번 주엔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요번 주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야지. 부부인데. 예. 계속 떨어져 있으면 신날 거 아니야. 예. 가끔 쓴맛을 보여줘야지, 내가 나타나서. 예. 조직의 쓴맛을. 자, 근데 요번 주 잘 잤어요. 예. 그래도 잘 쉬고. 근데 제가 혹시라도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없으니까 좋대? 그러니까 너무 좋아. 요번 주 꼭 들어가려나 그러지. 예. 자,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은 목회자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목회자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정말 거룩하시고 술 안 드시고 정말 어디 이상한 데 안 가고 정말 신실하시고 다 그러세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분들은 교회 나오면 안 되나요? 예수님 섬기면 안 되나요? 세상에서도 버림받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인가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완벽을 추구하는데 결국엔 성도님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보고. 요즘 세대들은 솔직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TV의 그런 인터테이너 방송들도 보면은 많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고 80년대는 연예인들이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신비주의. 그런 거 아시죠? 신비주의 뭔지 아시죠? 연예인들이 자기 사생활 공개 안 해요. 잘 안 나타나고 방송에도. 신비주의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연예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개인 사생활 막 내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그 사생활도 가짜로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지탄받고 그러는데 이제 막 열어야 돼요. 사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고 완벽한 척 하려고 그러고. 예. 이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이 12살들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은 절대로 술, 담배를 못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대요. 절대 못 마시게 한대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본의 아니게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신앙적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야, 기도해!
너 왜 교회 예배 안 들었어? 너 헌금 드려?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얘기만 들어도 막. 여러분, 저희들 지혜로워야죠. 지혜로워야죠. 아이들에게 모티바성을 줘야죠. 네.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귀한지, 왜 은혜가 귀한지. 우리는 누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또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거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불변하고 초월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네. 저도 먼저 오늘 본문 잘 묵상해야 됩니다.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이 세상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도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누가 심었다고요? 마귀요. 이 세상의 마귀.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단이 예수한테 말하는 거예요. 시험할 때. 내가 이 세상 너한테 줄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귀 거라는 거지, 이 세상이.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뭐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즐거워하면서 보고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 중심. 사람의 편리함. 예. 사람의 편안함. 이제는 점점 애들 학교도 문을 닫고 있어요. 점점 이제 집에서 공부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모든 과목이 애들한테 다 강요되지 않을 거래요. 이제는 각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자기한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공부도 필요한 것만 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편해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부인하게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과 영적 삶을 게으르게 하거든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얼마나 기도원이죠, 기도원. 기도원 많이 가셨어요. 예, 기도원들. 뭐 주말에 뭐 기도하러 가신다, 금요일에 기도하러. 그런 거 많이. 요즘 그래요? 요즘 저 주말에 금요일에 기도원 가는 분들 못 봤어요. 연합교회도 그 기도원이 워낙 큰데 많이들 애용 안 하니까 수영에만 출창나게 거기서 해요. 수영에만 애들. 아깝잖아요. 예. 옛날같이 그렇게 막 활성되지 않아요. 기도원 저 밑에 거기 있는 데 요즘 뱀 나와서 거기다 뭐 닫았더라고요. 못 내려가게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왜요? 많이 이용 안 하니까. 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사회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보세요. 사회운동이. 근데 사회운동은요, 사실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인데 지금 사회운동으로 가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칼막스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칼막스가 이제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인데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헐리우드에서 지금 이런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가 전략을 바꿨을 뿐이에요. 공산주의가. 지금 사회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가 뭔지 좀 설명해, 사회주의 문제가 뭔지.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마.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뭐 보수파 아니냐, 뭐, 혹시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 드는 거예요. 사회운동의 의미는 참 좋아요. 사회운동의 의미는 서로 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고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등하게 모든 걸 살자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산주의도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실패가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공산주의의 의미는 선하고 아름다워요. 사회주의의 의미도 아름답고 선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실행할 인간이 사악해요. 그것을 실행하고 리더할 깨끗한 인간이 없어요.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분배해주고 정직하게 정치를 할 깨끗한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 당연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깨끗한 정치인 둘은 합쳐지면 안 돼요. 아시죠? 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패한 공산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뭐 아름다워서 거기 살겠어요? 못 나가니까 거기 있지. 사람은요, 힘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집니다. 예.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얼마 전에 희동 집사님한테 농담으로 그랬어. 집사님, 저쪽 교회에서 나 또 담임으로 오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희동 집사님 나를 쳐다보더니 문 잠가버린대. 지금 목사님들이 없어요, 교회들에.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러브콜이 들어왔어요. 몇 군데가. 들어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교만해지더라고요. 혼자 딱 앉아서. 그러다가 새벽에 나와서 뒤따 울었어요.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약속했죠. 주님, 제가 워커스 선교단 열심히 일하고 우리 사랑하는 봉익지로교회, 우리 침례교회, 신앙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인간도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똑같이.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많은 세력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데 정직하게 하겠어요? 예? 손가락 하나 깠다 하면 막 몇십억이 자기 꼰따로 들어오는데 정직하게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지.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사회주의 세상이 왜 무서우냐면요. 보세요. 저는 어릴 적에 별명이 뚱땡이였어요. 뚱땡이. 되게 살쪘었거든요. 예. 얼굴이 크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상처는 좀 있었지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야, 뚱땡이 그럼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빼짝 마른 놈은 홀쭉이라고 불렀고 얼굴에 뭐 많이 난 놈은 우리 곰팽이라고 불렀어요. 곰팽이. 야, 곰팽이 그러면 뭐 이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고 놀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 식품점에 가서 계란 사오라고 준 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음료수 사 먹다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그냥 슬리퍼로 그냥 등짝을 맞고 막 가끔 빗자루를 맞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무한테나 야, 뚱땡이 뭐 홀쭉이 곰팽이 이래 보세요. 고소당해요, 고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인종차별이네 뭐네.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들 함부로 손찌검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경찰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세상 그래요. 네, 신화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하니까 때리나 보다.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그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 방법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매를 치라고 그랬어. 그러고 막 치고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거기에 덜컥 가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지혜롭게 해야죠. 여러분, 교포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과 미래를 계획하면서 앞으로 갈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쌍파울에 교민들이 지금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한 2만 명은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5만 명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한 2만 명 계시다고 해요. 뭐 그래요. 그것도 안 돼. 15,000명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주말에 여기 식품점, 식당, 여기 뭐 술집 같은데, 술집 뭐 가보지 마시고, 예, 하여튼 가보면은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식품점도 주말 가보면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옛날 부흥을 꿈꾸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교회, 죄송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전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가 세운 이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많은 교회들은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곳이고, 우리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노는 곳이었고, 우리들의 아지트였고, 우리들의 클럽이었고, 죄송하지만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전도 선교보다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게 더 많았고, 여러분, 예전의 교회는요 20명이면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풍요로웠던 세상에 교회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모든 걸 남용했어요. 리더들도 키우지 않고 다음 세대도 키우지 않고 풍요로운 목회자들 모시고 여기 유명한 목회자들도 많이 왔었어요. 브라질에.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우린 잔치를 벌렸어요. 예. 서로 경쟁하면서. 근데 지금은요, 키워놓은 목회자도 없어요. 사역자도 없어요. 왜? 죄송하지만 누릴 수 있을 때 다 탕진해버렸어요,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다 탕진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 게 다. 그냥 마냥 이렇게 돌아갈 줄 알고 탕진해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교회들의 젊은이들 많은 데가 몇 군데나 있나.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밑에서 예배 그리고 한 10명 이상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침례교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뚜기 식품점이 문 닫을 것 같으세요? 오뚜기 식품점 문 닫을 것 같으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문 닫을 것 같아요? 안 닫을 것 같아요? 안 닫을 것 같죠?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오뚜기 식품점이 존재하는 한 왜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됩니까? 예? 교포들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다른 시각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언제까지 교회들이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 새벽 예배 우리끼리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 뭘 해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을 바라봐야죠. 이제 교회가 이제 재구실 하기 시작해야죠. 우리 교회 안을 보면 어떻게 자꾸 교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면 어디랑 합칠까 뭘 합칠까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모실까 이거 걱정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근데 그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유지를 어떻게 할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럼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생활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교회 문 열고 정말 사회에 필요한 것들. 왜 식품점에 사람들이 갑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다져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 나가면서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만 잔뜩 데려오면 뭐해? 사람들이 전도 안 되는데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듣다가 그냥 가시면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누가 새로 오시면 어쩔 줄을 몰라는 거죠. 저분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목사님 여기 새로 오셨는데 다 그냥 얼굴이 허해지셔가지고 왜? 할 얘기가 없어. 한 분이라도 그분 오셨는데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봉이치로 교회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봉이치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이치로 교회 새로운 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부족한 종, 늘 언제나 교회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섬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눠줄 게 너무 없어요. 제 안에 은혜가 부족해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제 안에 용서가 부족해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용서를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충전되는 저희들의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의 음성 안에 아버지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복음성가 시편 40편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사업터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